오래전 미국 중부 한 마을에 아주 사악하고 난폭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마약과 도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그렇게 사는 악질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게 무서웠는지 주일이면 꼭 교회 출석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꽤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도 보이고 싶고 사람에게도 보이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악질 형제 중의 형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이 동생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장례식을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목사님, 하간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형에 대해서 꼭 한마디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형은 성자였다고,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세인트였다고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할 때 보니까 이걸 안 들어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협적인 태도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그 악한 형을 형 성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도저히 양심상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데, 그러다가 장례식이 직장 날이 됐어요. 목사님이 드디어 장례식 날 모인 이 조객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워있는 고인은 살아생전에 참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마약과 도박으로 온 마을을 어지럽힌 아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순간 동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저 목사 장례식 두면 끝나면 가만 안 두리라,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나 이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동생에 비하면 이 형은 참 성자였습니다. 부탁한 대로는 해줬죠. 성자였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살아온 삶의 행적과 상관없이 칭찬 듣고 싶어 해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칭호만 받으면, 칭찬만 들으면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제자로서 대접받으려면 제자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뼈아픈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그대로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절망하면 똑같이 절망하고 원망하면 똑같이 원망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지요.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언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똑같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과 구별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언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행했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구절을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부터 베드로가 중심에 섰던 그 사역이 1장에서 6장에 쭉 나오고 교회 부흥과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런데 6장 이후부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앞장의 사울의 개종 사건, 사울의 변화가 가져왔던 열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점으로 베드로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까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사역되는 게 나와요. 물론 9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동안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여기저기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특별히 루다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북서쪽 위로부터 55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고요.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거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루다, 하나는 요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가 베드로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 묘사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해요.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칭, 그것이 나옵니다. 생소한 단어예요.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편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이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 성도라는 단어예요. 성도. 지금 여러분들은 친숙하죠? 근데 이때 처음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32절에서 성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1절에서 요빠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영어로는 sai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saint. 그러니까 이게 성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은 saint라고 하면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흠이 없는 자를 지칭한다 생각해요.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이 성자의 칭호를 줄 때 수십 년간 고행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지는 칭호이기 때문에 saint라고 하면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도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자, 그 뜻이에요.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거룩. 성도라는 말이 우리 한자로는 거룩할 성에 물이 도자잖아요. 따를 도. 그래서 따르는, 거룩하게 따르는 자, 그게 성도인데 헬라에서는 하기오스라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구별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어서 세상과 구별된 자, 그래서 목적과 삶이 이전과는 구별된 자, 그런 뜻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묘사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구별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라는 면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면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면에서 분명히 구별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도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그 방향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구별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봐요. 사고방식, 생활방식,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주일날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몇 시에 드렸죠? 7시 또는 7시 반에 드렸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 왜 7시에요? 7시 반에 얘기하는 사람들 없었죠. 근데 지금은 3부 예배에서 보통 1시 반이든 2시 예배 드리거든요. 한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 저녁 예배 회복하죠. 그래서 좋다고. 그 대신 만약에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와이프들과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오겠다고 나한테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 내가 시작하겠나라고.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쓰는 날이 아니에요. 온전히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는 날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쓰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예배 딱 끝나면 약속 시간 다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의 사고방식에, 생활방식에 우리는 영향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가게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면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5일 주일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지배하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그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 구별되는 부분들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예수 믿어 유익된 게 뭐야?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어떤 면이 달라야 되냐면, 첫 번째로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뭐가 달라야 돼요? 삶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없어요. 구별된 삶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다르게 살아갔던 두 사람, 성도 두 사람이 소개돼요. 33절에 먼저 보니까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래 말씀에 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얼핏 보면 애니야라는 사람이 여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남자예요.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아는데 사실은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을 보고는 여기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추적해서 관찰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힌트를 잘 정리해 보면 삶의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먼저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애니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교회 안이나 바깥에서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애니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또 다비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양 또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의 창을 이 눈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진실한지 아닌지. 눈이 깊고 아름다운 사람은 마음도 깊고 그 마음도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눈이 크다 작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크면 그윽하고 눈이 작으면 그윽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눈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풍겨주는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눈에서 품어내는 사랑, 배려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배려하는 눈빛으로, 섬기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3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다비다의 삶이 어떠하다고 묘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에요. 구제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기 다비다가 지금 누구라고 나오냐면 과부예요. 과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과부라고 하는 이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보다 훨씬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남편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너무너무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과부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례식 때 보니까 이름이나 친척의 이름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보면 그에게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남편이 없이 홀로 된 것도 쉽지 않은데 다비다는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도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증거하지요? 이 다비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고 나와요. 사람들을 도왔다고 나와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의 종류가 진정으로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런 다른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금일봉으로 목돈 탁 내는 것, 그것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하고 이건 비교할 수 없죠.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보다 더 나아지면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건이 좋아지든가요? 조건은 안 좋아져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면,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조건 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 달고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조건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한데, 가난한 조건과 처지를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절대로 섬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TV 동화에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설에서 국밥집 하나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자기 식당에 할머니 한 분하고 손주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이 지폐하고 동전을 다 꺼냈는데 얼마예요? 주인에게 물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 4,000원입니다. 4,000원을 딱 냈어요. 그러면서 국이 딱 나왔죠. 할머니는 드시지 않고 손자에게 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손자가 뭐래요? 할머니 왜 안 드세요? 나는 이미 배불러. 그러면서 옆에 있던 깍두기 하나 딱 집어가지고 씹으시면서 손자가 먹는 것을 이렇게 지그시 웃으면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곁에 보고 있던 그 국밥집 주인이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참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100번째 손님이에요. 100번째 손님에게는 저희가 무료로 국밥을 제공합니다. 하면서 할머니에게 국밥을 한 그릇 갖다 드렸어요. 물론 그런 서비스 행사는 원래 그 집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대접하고 싶어서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부르다고 하셨던 할머니가 국밥이 나오자마자 개눈 감추듯이 뚝딱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2개월 후에 이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또 오셨어요. 그때도 주인이 아이고 할머니 하필이면 오늘도 100번째로 들어오셨네요. 얼마나 럭키 하신지 모르세요. 100번째로 들어오셨다고 국밥을 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할머니하고 얼마 전에 왔던 그 소년이에요. 그래서 걔가 땅바닥에 뭐 돌멩이를 가지고 뭘 열심히 써요. 그래서 부인에게 쟤 지금 뭐 하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식당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100명째가 되면 할머니 모시고 오겠다고. 그리고 세고 있는 거예요. 50명이 넘어가질 않아요. 원래 이 국밥집이 100명이 오지 않는 집이거든요. 아무리 세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식당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자꾸 사람 수를 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줌마 사실은 내일 할머니 생신인데 저는 돈은 없고 꼭 100번째를 이렇게 카운트했다가 할머니에게 국밥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식당집 주인이 부랴부랴 전화를 돌렸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부랴부랴 야 내일 국밥 먹으러 와라. 점심때 꼭 와라. 공짜로 줄 테니까 와라.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린아가 바깥에서 세지요. 한 명부터 쭉 세고 99명 딱 되고 100명째 될 때 할머니 들어갑시다. 오늘은 제가 쏩니다 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이미 주인은 다 알고 있죠. 할머니 참 럭키하십니다. 100번째로 들어오셨어요 하면서 국밥을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이 손자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들이밀고 할머니 많이 드세요.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전에 했던 것처럼 깍두기 하나를 딱 집어서 지가 씹으면서 흐뭇하게 할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야기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 국밥집에 100번째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번째 손님에게는 서비스로 공짜로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번째 손님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얄팍한 이 사심을 깔고 하게 되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사심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눠주고 섬기기 시작하면 먼저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내가 손해는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면 복된 줄 믿습니다.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오히려 내가 움켜잡고 작은 돈 몇 푼 아끼려고 추하게 행동하면 사실은 돈도 날아가고 사람도 잃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 나도 아낌없이 사심없이 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돈에 연연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곳간마다 은행 계좌마다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관해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의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삶의 궁전함을 상실하면 우리는 세상에 던져줄 메시지가 없죠. 자, 이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능력의 원천이 달라야 한다. 뭐가 달라야 돼요? 능력의 원천이요. 자,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은 뭐예요? 이쁜 얼굴이에요? 돈이에요? 뭐 능력 있는 남편이에요? 아니죠.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다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능력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해낼 것인가? 여기 앞에 서면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우리 능력의 원천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리 본문 33절을 보면 애니야에게 찾아왔던 한 가지 불행한 사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애니야는 태어나면서 중풍병자나 장애인이 아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고나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몇 년이요? 8년을 꼼짝없이 지낸 겁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다비다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해요. 37절 한번 볼까요? 애니야보다 다비아가 더 심각해요. 자, 선행도 하고 구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때 병들어 죽었대요. 죽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한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인인데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중풍병 걸릴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구제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Big difference.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고난 자체에 무릎 꿇은 채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이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고난을 반드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집채만한 풍랑을 만나요. 오, 이상하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앙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게 뭐죠? 풍랑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배를 결코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그 풍랑을 꾸짖자 풍랑이 잔잔케 됐어요. 하나님의 창대한 능력의 증거가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결코 침몰하지 않아요.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병이 찾아왔잖아요. 심지어 죽음도 찾아왔어요. 애네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8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복된 은혜로운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계 권사님 지난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갑작스럽게 심장이 이상이 와서 심장이 멎었어요. 급하게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경험하게 하셨죠. 의인의 간구하면 그 기도하는 것은 크다고 같이 기도했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몰라요. 여기 개인적으로 농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장할 때 되면 거기 밭에서 키운 농작물 다 헌신하세요. 배추고 당근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고 뭐 양념까지 다 헌신하시면서 점점 열심히 섬기게 돼요. 연세가 젊지 않으세요. 77이세요. 흥남부두에서 내려오신 그 8,000명 중에 한 분이세요.
6.25 때. 그때 2살인가 3살인가. 가끔 가다가 이게 평안도 말이 막 튀어나와요. 뭐 해설이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본인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남편도 그것을 보셨어요. 딸도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리 힘 없어서 안 나오신다는 분이 이제는 교회 나가 볼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애냐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친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또 40절에 다비다의 경우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다비다가 이 여자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갔죠. 갔더니 죽었어요. 이미 시체가 자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 나가라 하고 그 시체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건은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예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보고 같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예수다. 아멘. 중풍병을 낫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의 권세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능력 참으로 제한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자랑하는 이 돈의 능력을 추구해요. 지성의 능력을 추구해요.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처리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도 돈을 의지하고 지성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세요?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다닐까? 그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제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다면 참담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능력의 원천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남기는 열매가 달라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남기는 열매와 삶의 의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남기는 삶의 열매와 삶의 의미는 달라야 돼요. 다 같이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애니아가 남겼던 삶의 열매, 그리고 39절에 다비아가 남겼던 삶의 열매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중풍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병을 털고 일어나자 그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남기는 거죠. 다비다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곁에 수많은 과부들이 찾아왔어요. 아마도 평소에 이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과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다비다가 가난한 자, 빼앗긴 자, 버림받은 자, 헐벗은 자에게 나눠주려고 정성을 다해 지었던, 자기들에게 줬던 것 말고 엑스트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 것을 발견하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바로 그 자리에 그가 남겼던 사랑의 흔적이 있었어요. 섬김의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우리 4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을 보았던, 우리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친 거예요. 왜 이들이 믿었을까요? 달랐기 때문이에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뭔가가 달랐어요. 삶의 내용이 달랐어요. 삶의 능력의 원천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는 남기는 열매가 다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삶을 살고 나면 그 삶의 영향력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와 능력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나면 떠나야 되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지금 현재 남기는 열매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삶을 살고 생을 다하고 떠난 후에 남기는 열매는 더 중요해요. 그 사람 죽었다 하면 아유, 그 인간 잘 죽었다. 그 사람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런 얘기 듣는다면 참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떠나고 나면 그만이지. 언제 다시 볼 것이냐? 내가 이 교회 떠나면 그만이지. 언제 볼 것이냐? 내가 이 회사 떠나면 그만이지. 내가 언제 볼 것이냐? 내가 저 사람들 떠나면 그만이지. 언제 볼 것이냐? 그러면서 내가 있던 그곳,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몸담았던 그곳을 함부로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떠날 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서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서로 보려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떠나고 난 후에,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남기는 열매가 더 중요해요. 왜? 우리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는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독초가 나서는 안 돼요.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파괴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원망의 쓴뿌리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워서 슬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랑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뜻은 이 동물에게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불에 달군 도장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 흔적,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처의 자국이에요. 불도장으로 찍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불도장이요. 그런데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를 섬기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두들겨 맞았던 채찍의 자국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묵상하게 돼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나게 핍박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매맞고 굶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가 피나는 헌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버림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배신당하기까지 했어요. 고통당하기까지 했어요. 그 모든 마음의 상처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흔적으로 결코 울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흔적을, 고통을, 아픔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한, 토로한 흔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흔적,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몸에 남겼던 흔적이었기 때문에 자랑했어요. 감사했어요. 감격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흔적이 바로 지금 나에게 여전히 있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해요. 오늘 과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실 때 십자가에 당하셨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창자국, 나 때문에 당하셨던 그 못자국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겼던 그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함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의 흔적이 저에게도 있어요. 보여드릴 흔적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우리끼리 이만하면 잘했어,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신앙의 하향 평준화, 신앙의 하향 평준화, 서로 잘했대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전한 적이 있어요. 신앙의 하향 평준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보여드릴 흔적이 없다면, 겨우 구원만 받고 은혜, 그 은혜만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섰다면 천국 갔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얼마나 참담할 것인지, 부끄러울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를 위한 참된 흔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랑이 돈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직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결국 한 번 살아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고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우리 시간 함께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못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남기신 이 흔적, 십자가의 흔적, 보혈의 흔적과 같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다시 올라가서 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